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이번 한 주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들려오는 소식들과 저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몇 번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래된 말씀 한 구절을 다시 붙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아침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와주신 귀한 동역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81번째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총칼 앞에 자유를 빼앗기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해방의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새겨져 있듯이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방, 곧 우리 영혼과 삶의 진짜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포로된 백성, 마음이 상한 백성, 슬픔과 근심의 죄를 뒤집어 전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슬픔 당한 자에게 하간을, 제 대신 하간을,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그들이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세우고 무너졌던 성읍을 중건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옛날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삶의 무게에 눌려 마음이 상한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해져라, 참아라라고 먼저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먼저 사매어 주십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 있는 밤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하신다는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마음 바로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사업이 여의치 않아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시면서도 주일마다 웃는 얼굴로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요즘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음입니다. 대단한 기도,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사매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향해 괜찮다, 애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사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지친 어깨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다만 가만히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본문 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성도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다 타버리고 남은 잔재, 더 이상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던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위에 화관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결단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너도 이제 죄를 털고 화관을 쓸 결단을 내려라. 위로만으로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위로 다음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낙심과 자책,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체념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당장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미 내 머리에 화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광야에서 지도자를 잊고 큰 부담을 짊어진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라 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을 아는 채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다시 일어설 작은 용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화관을 믿음으로 받아쓰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그것도 이미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것, 미뤄왔던 하루의 전화를 걸어보기로 하는 것, 작은 결단들이 쌓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오래 항폐했던 곳을 다시 세우며 이전에 항폐하였던 것을 일으키되 그 항폐한 성읍들 곧 대대로 항폐하였던 것들을 중수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그들 곧 회복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나 혼자만 잘 되는 회복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회복입니다. 무너진 성읍은 한 사람의 힘으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백두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때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맡아 함께 쌓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감당한 작은 수고들이 모여 마침내 온전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고 전합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도 많은 숫자도 아직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크기가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서로의 상한 마음을 알아봐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작지만 따뜻하게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도 지난주 나와 같은 무게를 견디며 이 자리까지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때 우리 교회는 세상 그 어떤 큰 교회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경험한 이웃들이 하나둘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백두를 나르는 시간이 필요했던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건넨 작은 인사 한마디, 함께 나눈 짧은 대화 하나가 바로 그 성백을 쌓는 백돌 한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죄만 남은 것 같고 형편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도 결코
나는 여기까지다 낙심하여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든 한 해 전 이 땅에 해방의 아침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회복의 아침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근심과 낙심의 사슬은 오늘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재처럼 무너졌던 마음 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간에 씌어질지어다. 근심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마침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한 마음은 사매심을 받고 죄는 하간으로 바뀌며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세워진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